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성경책과 말씀 노트, 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8월 첫 번째 예배,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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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모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저희를 사랑과 공의로 이끌어 주시고 항상 곁에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감사드리는 건 저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를 위해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와 물을 흘리셨습니다. 저희를 감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사랑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 사실이 저희를 거룩함 안에 걷게 하고 또 충만하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박성철 지사님께서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실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고 또 저희 귀에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저희 마음에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저희 행동에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혼자 예배를 드린다 해도 주님께서 그 예배에 충만하게 부족함 없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1000명대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잠재워 주시고 저희 중고등부가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며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기도와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기도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저희 마지막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박성철 지사님 나오셔서 광고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선생님이 여기 올라오기 전에 그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 채팅을 잠깐 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벌써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올린 친구도 있던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정말 힘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선생님들 준비하는 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마음을 잘 가다듬고, 또 친구들도 이 시간 잘 지켜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날씨가 좀 약간 비 올 것 같은 그런 날씨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뭐 비가 온다고 예보도 돼 있는데, 날씨가 그동안 너무 더워서 좀 밤에 자기도 힘들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 체력이 좀 많이 떨어졌나 봐. 그래서 좀 이렇게 입술에 뭐가 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 비가 그래서 참 반가운 것 같아요. 그래서 때에 맞춰서 또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아무튼 이 비가 와서 더위를 좀 식혀서 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도 점점 뭐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기미가 안 보이죠, 그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빨리 끝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학교에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아니면 좀 많이 누그러뜨려져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오늘 이제 8월 첫째 주죠. 어느덧 8월 첫째 주인데, 원래는 이제 성교 헌금을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제 참석을 못 하니까 그 준비를 하셨으면 그거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다음에 이제 오실 수 있을 때,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한 번에 같이 내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광고를 마치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울의 다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있었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자,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예배를 허락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이 말씀 저희들 잘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다윗에 대해서 저희들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볼 텐데, 저희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여러 교훈들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자리를 잘 잡아서 정말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를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잘 맞는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얘랑 나랑은 정말 마음이 잘 맞아.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이제 마음이 잘 맞는다는 그런 표현을 하냐면, 어떤 뭐 일, 어떤 사안, 예를 들어서 뭐 저녁 메뉴를 고르는데 친구들끼리 뭐 먹고 싶어 해서 막 메뉴를 고르는데, 그때 먹고 싶은 게 딱 맞는 친구가 있죠, 그죠? 우리가 그럴 때 보면 이 친구 나랑 마음이 잘 맞아,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뭐 일이나 어떤 사안이나 뭐 어떤 문제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바가 나하고 비슷하거나, 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 서로 비슷하거나, 뭐 이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그 대상을 보고 마음이 잘 맞는다,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선생님이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졸업할 때쯤 돼서 이제 결혼을 슬슬 준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배우자를 그 내가 배우자로 선택을 해야 정말 좋은 배우자를 선택을 하는 것일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뭐였었냐 하면 나는 정말 배우자를 나와 마음이 이제 잘 맞는 그런 그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쭉 선생님이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원현애 선생님이 선생님하고 마음이 제일 잘 맞는 그런 자매였었어. 그래서 그 결혼을 이제 준비를 할 때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 잘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사실 평생을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1, 2년 살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살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뭐 상황들을 직면하게 돼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 같은 방향을 서로 바라봐야 되거든. 서로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려면 사실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을 할 때에는 결혼 생활을 이제 배우자로서 정말 중요한 것이 마음이 맞는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이성적으로 많이 끌리고 좋아하고 내 이상형이고 뭐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거는 사실은 그것만 보고 결혼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결혼 생활을 이제 한 17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크게 다투어 본 적이 없어요. 원현애 선생님하고 크게 싸워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소소한 다툼은 당연히 있었지. 근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어른이 돼서 여러분도 배우자 이제 선택을 이제 하게 될 때가 되면 정말 이 사람이 나와 마음이 잘 맞는지 그거를 꼭 살펴보고 그러고 이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또 이성교제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다윗이죠, 다윗. 예.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나와 하나님과 마음이 가장 잘 맞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데 그것이 누구였냐? 바로 다윗이었죠, 그죠? 자, 오늘날 그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의 그 수를 세보면 아마 수백억 명이 될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수천억 명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백억이든 수천억이든 그 수많은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랑 저랑 정말 마음이 합했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사실 성경에서 단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였냐? 다윗이었죠, 그죠? 그럼 정말 궁금해지죠. 다윗은 정말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을까? 자, 마음이 합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음이 합한다. 자, 우리나라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해요. 바로 이제 마인드와 헐트 뭐 이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마음이 합한다라는 거는 어떤 현상,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같다. 같은 생각을 가진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할 때 마음이 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어떤 사안이나 문제가 나왔을 때 나하고 느끼는 감정이 같다. 같은 감정을 느낀다라고 할 때 그때 마음이 합한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 두 가지를 좀 다르게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마인드하고 헐트라는 두 가지 단어로 우리나라의 마음이라는 단어는 이제 마인드하고 헐트라는 단어로 이제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자, 마인드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각이 같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성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감정이 같다라는 거는 이건 헐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헐트라는 것은 감성, 이성이 아니라 감성적인 부분에 어떻게 보면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과 마인드가 잘 맞았던 사람이 있어. 마인드가 생각, 그죠? 이성, 이런 지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잘 맞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하고 생각하는 게 비슷했어. 자,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성적이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어려운 부분들을 그 사람들에게 신약에서 많은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잘 풀어줬어요. 그리고 그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들, 이러한 것들을 유대인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바 이런 것들이 그런 마인드가 하나님하고 일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용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바를 잘 설명해 주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설명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인드가 일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교회의 많은 교리들을 정립해 줬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도 교리적으로 많이 정립을 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에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이단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것도 결국에 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 크다. 마인드가 하나님과 맞았던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인드로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반면에 헐트가 하나님하고 일치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 본문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불렀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영어로 보면 이 구절을,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맞는다라는 표현을 after mine own heart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자, 이것을 직역하면 뭐냐면 내가 어떤 마음을 먹으면 거기에 뒤따라오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마음이 일치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영어로 이런 문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He is a man after my own heart라고 하면 그 사람 내 취향이야. 이제 이런 뜻이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a man after my own heart라는 단어를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하나님하고 취향이 맞았던 사람이야. 하나님의 취향인 사람인 거죠. 다시 얘기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다윗의 취향하고 하나님의 취향하고 비슷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헐트는 감정의 영역이에요. 감성의 영역. 그래서 헐트가 맞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어떤 일, 문제, 사건들을 바라보고 경험했을 때 그때 생기는 감정이 비슷하다. 생기는 감정이 같다. 같은 감정을 느낀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일치한다. 그거는 마인드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적으로 맞다 틀리다라 이런 거는 다 마인드의 문제예요. 근데 그 사실을 보고 좋다 싫다 이런 감정, 기쁘다 슬프다 이런 감정들이 일치하는 거, 그런 게 바로 헐트가 맞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의미로 보면 헐트가 다윗이랑 하나님이 맞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기뻐했던 일들을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뻐했던 일들이었던 거야. 다윗이 슬퍼했던 일들을 보니까 그게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슬퍼했던 일들이야. 다윗이 뭔가에 분노를 했어. 그러면 하나님도 똑같이 그것을 보고 분노했었던 그러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감성과 다윗의 감성이 서로 맞았다, 일치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뭐라고 불렀냐? 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감성하고 유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윗은 정말 잘 알았어. 그래서 찬양하면 사실 다윗이잖아. 시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썼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찬양을 주제로 한번 또 말씀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는 노래 이꼴 찬양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사실 찬양을 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노래예요. 찬양은 뭐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뭐 간증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있는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이 노래라는 건 감성의 영역, 감정의 영역이 크기 때문에 멜로디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가사는 이성적인 부분인데 이 멜로디, 박자 이런 건 다 사람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부분이라 노래로 잘못 찬양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맞춰? 노래 멜로디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박자에 이 몸이 막 반응을 해서 박자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 중에 자칫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성의 영역.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딱 잘라서 구분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찬양을 드려야 내가 초점을 노래에 안 맞추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그거를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감성이 하나님과 일치했던 사람이기에 그렇게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루시퍼가 왜 사탄이 됐어요? 덮는 그룹이었잖아. 그래서 하나님 옆에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서 자기가 그거를 자기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 찬양, 그 노래에 그냥 꽂힌 거지, 그지? 그래서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나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타락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노래로 찬양 드리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다윗이니까 사실 가능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지금 마음껏 이 노래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윗의 역할이 참 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과 일치했는지 한 3-4번 정도 말씀을 들으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성이 어떻구나, 하나님은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좀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로 돌아와서, 자, 사울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사울 얘기 들었죠, 그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 왕으로 세울 수 있었던 가장 적합한 그런 왕이었죠, 그죠? 근데 자존감이 부족했어요. 자존감이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울의 자존감을 높여주시죠, 그죠? 그래서 임기 초반에는 사울이 참 잘했어요. 근데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어때? 그 자존감, 높아진 자존감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까먹고, 그게 원래 내 거였구나 착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했죠, 그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떠나셨죠, 그죠?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웠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다윗 왕이었죠, 그죠? 그래서 사울의 자존감의 근원, 높았던 자존감의 근원이 원래 누구였냐?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니까 사울의 자존감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낮아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울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점점 추락하게 되는 이러한 사건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사건이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그 사건들이 시작을 됐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사울이 왕이 된 계기가 이 블레셋의 잦은 침략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사울이 왕에서 추락하게 되는 그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도 블레셋의 침략이에요. 이런 거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참 재밌게 또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블레셋의 이제 군대가 어느 날 이스라엘 군대와 이제 대치를 하게 됐어요. 전투 중에 이제 전쟁이 생기고 전투를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자존감이 없어, 자신감도 없고, 그리고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들도 이제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 군대와 싸울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특히 뭐 어땠냐면 그때 그 블레셋 민족들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키의 장수가 있었어. 덩치도 크고 체육도 크고 힘도 세고. 골리앗 잘 알죠, 그죠? 여러분들 잘 알 거야, 많이 들어봤으니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골리앗의 키가 6큐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좀 많이 다르긴 한데 한 2m 90, 뭐 3, 4m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한 3m 정도 이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큰 키죠, 그죠? 엄청나게 큰 키야.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 엄청나게 키가 큰 그런 거인족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거인민족의 대표적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하면 이제 아낙자손이라고 불리는 그런 민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인족의 이야기는 사실 노아 홍수 이전 시대부터 계속 내려와요. 그래서 옛적에 강력한 자들, 명성이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이 거인족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 있잖아요.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을 타락시켜서 노아 홍수를 초래하게 만든 그러한 민족도 바로 이 거인족들이었습니다. 자, 이 거인 민족들은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자, 거인족이었던 아낙자손, 아까 아낙자손이 거인족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12지파에서 대표를 뽑아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보고 나서 정말 공포를 느꼈던 그런 민족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아낙자손이었죠, 그죠? 거인족들. 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메뚜기 같다.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런 상대다. 겁을 엄청 먹었어요. 가나안 민족들에게 두려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망설임을 느끼게 해준 게 누구였냐? 바로 아낙자손들, 거인족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얘기까지 하냐 하면 가나안 땅 정복 못하겠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소리까지 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유리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바로 이제 정복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리하게 만드는, 거기서 방황하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했던 그러한 민족이 누구였냐? 바로 아낙자손, 이런 거인족이었던 그 아낙자손이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입성하는 게 40년이나 지연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40년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가나안 땅 점령 전쟁을 시작을 하죠. 여호수아의 지휘에 이제 아래서. 그래서 하나씩 다 점령해서 나가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이 공격하고 전투하고 점령할 엄두를 못 냈던 땅이 있어요. 그 땅이 헤브론 땅인데 거기에 누가 살았냐? 아낙자손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서 다 정복을 하나씩 해 나갔지만 끝까지 이 정복하기를 주저했던 그곳이 어디였냐?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이 머물렀던 그곳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주 대단한 장수, 노장의 장수 나타나죠, 그죠? 갈렙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쳐부수겠다. 그래서 그 갈렙에 의해서 사실 아낙 자손들이 정말 크게 대패를 해요. 그리고 많은 그 아낙 자손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이 명맥은 조금 이제 유지하게 됐지만, 그래서 갈렙에 의해서 정복되기 전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그러한 민족들도 뭐였냐? 바로 아낙 자손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낙 자손들, 거인족들은 정말 이스라엘이 마지막까지 땅을 정복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셋의 후손들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까지 끝까지 이제 괴롭히고. 그래서 이 거인 민족들, 아낙 자손들, 거인 민족들은 여러분들 아말렉 민족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 아말렉 민족하고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만 하려고 하면 중요한 순간마다 딴질거고 방해하고 그랬던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시고 뭐 일을 하시려고 하면 그 가운데 대적하고 방해하고 그랬던 민족들이 바로 이런 아낙 거인족들이었고 그 아말렉 그런 민족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택한 것처럼 사탄도 이런 아낙 자손들 거인족들하고 그 아말렉 민족들을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 괴롭혀 왔어요. 하나님이 이를 방해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 왕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상황을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 블레셋. 근데 그 블레셋의 선봉에 선 게 누구예요? 아낙 자손, 거인족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 반역했던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또 이 사울 왕의 시대에 이 왕국이 커져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그 사람으로서 누가 나타난 거예요? 아낙 자손이 나타난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그 아낙 자손 골리앗을 봤을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아낙 자손 골리앗이 사울 왕을 겁주고 일 못하게 하고 왕국을 세우는데 방해하는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을 봤을까? 골리앗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성경에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는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뭐가 기록되어 있냐? 다윗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합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윗이 가졌던 그런 감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8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8절 11절 말씀. 자,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외치며라고 나오죠. 저기서 그가 골리앗이에요. 저 골리앗이 뭐라고 외쳤냐면 지금 이스라엘 군대하고 블레셋 군대하고 서로 이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골리앗이 앞으로 나온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하고 지금 전투 대형을 갖춰서 나랑 맞서고 있는 거 맞지? 그러면 내가 대표로 나왔으니까 너희 중에서도 한 명 대표를 내보내. 그리고 1대1로 싸워보자. 그리고 이긴 쪽에서 이긴 쪽이 승리하는 거고 진 쪽은 이긴 쪽의 노예가 되자. 내가 이렇게 제안을 할 테니까 너희들 어때? 나와서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 대표를 내보내서 싸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자꾸 내보내라고 이제 골리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랑 싸우자. 근데 그 상황에서 어때요? 저 맨 마지막 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 나와요. 골리앗의 그런 모습을 보고 덩치도 막 이만한 거인족이 그러니까 1대1로 누가 나가서 싸우고 싶겠어. 두려웠죠. 그죠? 겁이 났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자존감이 없었지. 그지? 두려움밖에 안 남은 거야. 저런 상황인 거죠. 그죠? 막 어떻게 보면 골리앗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 싸우러 왔잖아.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어? 나와 나랑 싸우자. 왜 안 나와? 혹시 무섭냐? 두렵냐? 이렇게 도발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가운데서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두려워만 하고 있어요. 무서워만 하고 있어. 누가 나갔으면 좋겠는데 누굴 보내지도 못하고. 사울 왕도 뭐 덩치가 작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본인도 나가지도 못해. 왜? 겁이 나서. 두려워서. 그렇게 도발을 하는데도 겁이 나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런 모습을 볼 때 한 사람만은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전혀 다른 감정이 그 안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게 누구였냐? 바로 다윗이에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16살, 20살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가 어려서 사실 군인으로서 선발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무리의 어떤 이제 일 때문에 저 군대 무리에 이 다윗이 가긴 했지만 사실 군인으로서 간 게 아니라 거기서 그 아빠 심부름 때문에 갔는데 골리앗이 저렇게 도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땠냐? 겁을 먹은 게 아니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왜냐하면 이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마음이 들었냐? 바로 수치심과 분노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과 다른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잖아요. 근데 다윗 왕은 그 도발을 봤을 때 무엇을 느꼈냐? 수치심하고 분노를 느꼈어요. 자, 왜 그랬냐?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26절을 이제 보면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제거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내가 나가서 싸우면 그러면 내가 이겨갖고 돌아오면 그러면 뭐 보상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보상을 원했다기보다도 내가 나가겠다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한 거지. 그지? 근데 그때 하는 저 다윗이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줬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들은 자기가 수치를 받았는지도 못 느껴. 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근데 다윗은 수치를 느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왜 수치를 느꼈냐?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도 받지 못한 저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선택받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렇게 조롱하고 도발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수치심만 느꼈겠어요? 저 말에서 보면 어때요? 이 다윗 왕의 분노가 느껴지죠. 그죠? 화가 느껴져. 저 사람을 어떻게 저 골리앗을 그대로 둘 수가 있느냐? 저렇게 하나님의 민족을 깎아내리고 도발하고 모욕을 주는데. 자, 다윗은 그 분명한 그런 어떤 그 정체성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고 나 또한 이스라엘의 그 민족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지, 그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택했던 그러한 민족을 블레셋, 골리앗이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하신 민족을 변변치 않은 민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을 겁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았을 때 다윗은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 자존감이 있는데 나를 모욕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수치심을 느끼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노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엄청난 수치심과 분노를 느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보고 분명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압도한 거죠. 뭐가? 수치심과 분노가. 그래서 이 10대 소년 다윗은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해요. 몸에 맞는 갑옷도 없었어. 왜? 체구가 작아서. 그러니까 갑옷을 안 입고 그냥 나가요. 그리고 그 돌팔매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보면 무린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돌팔매를 해서 이렇게 돌을 던지는 그런 기구예요. 그래서 무린매하고 돌 5개를 들고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서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죠, 그죠? 다윗이 일격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게 아니라 다윗이 왜 분노했느냐, 다윗이 어떤 것에 분노했느냐, 그리고 그 사울 왕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는데 어째서 다윗만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분노할 수 있었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할례받은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분명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 자신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러한 자부심, 자존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민족을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그러면 어때요? 나와 하나님의 그 어떤 동질감 이런 것들을 당연히 가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택을 조롱받는 것이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수치심과 분노를 가지게 됐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요. 저에게는 하나님은 조롱받기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자, 저 조롱받는다라고 할 때 사용된 저 모크라는 단어는 그 무시당하고 경시당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무시하고 경시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겠지만 예수님도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분노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 성전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성전에서 그렇게 장사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권위가 경시당했다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님도 분노하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조롱당하는 거에 대해서 참지 않는 분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죠? 다윗 또한 이와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에 의해서 하나님이 조롱당하자 참지 못했던 거죠. 분노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이 다윗 시대에만 있느냐? 결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엄청나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저 동성연애자들이죠, 그죠? 동성연애자들이 그 성 정체성의 다양성을 이제 상징한다고 하면서 무지개를 심볼로 삼고 있어요. 무지개를. 그래서 저 무지개를 들이밀면서 이제 그 자기네들의 성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제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뭐 퀴역 축제 이런 거 보면 저런 무지개 심볼도 많이 보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무지개라는 게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 하나님도 괴로우셨죠, 그죠? 전 인류를 다 노아의 가족들 외에 다 죽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슬프셨겠어.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 약속을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무지개지, 그지?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나서는 항상 무지개가 나와. 왜냐하면 내가 이 물로 심판하지 않는 약속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심판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보내주신 심볼인데 그거를 동성연애자들이 이용하는 거죠. 저렇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동성연애 죄를 하나님 면전에서 저렇게 저지르면서 뭘 내밀어요? 무지개를 내미는 거지. 하나님 심판 안 한다고 했죠? 동성연애 하면서. 저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아니면 뭐겠어요, 그죠? 저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아 홍수 지금 막 선생님이 얘기하면서도 화가 나는데 여러분들 그 노아 홍수 사건 기억하죠, 그죠? 그리고 무지개를 주셨던 것도 기억하잖아. 그거 기억하면 저 사진을 봤을 때 어때요? 당연히 화나고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 가족의 질서. 우리가 이성교제하면서 많이 배웠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죠? 이성과의 그 사랑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자손이 번성하고 이런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들 알잖아요. 근데 그러한 걸 알면서 저런 동성연애 무지개 들고 하는 저런 모습을 보면 그런데도 화가 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하나님의 질서, 창조 계획,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를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가족인데 그분이 느꼈을 감정이 어떨까?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제 학교 수업을 받다 보면 저는 진화론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주의 탄생은 또 저렇게 빅뱅으로 시작됐다. 저렇게 그 교육하고 있는데 저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막 좀 화가 나지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그걸 모르고 사람이 뭐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한테 없어요. 왜? 우리는 저렇게 스스로 나타났으니까. 이 세상 만물도 다 하나님께 주권이 없어요. 왜? 저렇게 스스로 나타났으니까. 저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저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화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자, 선생님이 예전에 유튜브에서 그 한 동성연애자가 저렇게 강의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동성연애자가 동성연애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그래도 화가 나겠지. 근데 그나마 뭐 동성연애자니까 동성연애에 대해서 하는 건 뭐 어떻게 보면 그 입장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그나마 그렇다고 치는데 저 동성연애자가 뭘 가르치느냐? 이성애자들한테 이성교제를 가르쳐요. 그게 말이 되냐는 거지 도대체. 저게 뭐예요? 이성애를 조롱하는 거지. 이성애자들이 동성연애자한테 연애하는 법을 배운다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저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럼 저런 거 보면 어떻겠어? 마음속에 막 분노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막 화가 나지 않아요? 자, 저런 일들이 너무나도 흔하게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저런 모습들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이 된다.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 그냥 편안하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 자, 요즘은 물론 이제 그 다윗과 골리앗 시대하고는 다르죠, 그죠? 전투 중이 아니잖아. 그래서 무기 들고 나가서 저 사람들 무기 들고 나가서 어떻게 해야지?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은 이제 전쟁 중인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걸 보고 아무렇지도 않다라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분노, 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거슬리는 마음은 있어야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보기 싫다. 이런 마음이 최소한 들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지. 저런 것들을 봤을 때.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면 그건 분명히 뭐가 잘못된 거야. 둘 중에 하나인데 사는 게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세상 생활에 다른 어떤 일 때문에 거기에 너무 바쁘게 전념하느라고 내가 하나님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어. 하나님하고 좀 멀어진 거죠. 그죠? 하나님을 기억을 못하고 있어, 잘. 이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어떤 거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죠? 저 선생님이 예전에 어떤 아이가 페이스북에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했어요. 페이스북에. 근데 거기에 좋아요가 막 엄청 눌려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 좋아요를 누르는 친구들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정말 좋아서 좋아요를 누른 건지 아니면 친구가 올렸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린 건지. 좋아서 좋아요 누른 것보다는 아무 생각 없이 누른 게 차라리 낫겠지. 그지? 근데 선생님은 둘 다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 그거 보고 안타까워하든가 화가 나든가 분노하든가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거기서 좋아요를 눌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잘못된 거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중고등부 내에는 절대 그런 친구들이 없었으면 해요. 그리고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면 합할수록 세상을 바라볼 때 불편한 것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 다윗이 골리앗에게 분노를 느낀 것처럼 그렇게 불편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점점 편해지고 좋아지고 그러면 뭐냐?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어떤 분이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좀 멀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뭘 해야 돼요? 교제를 해야지, 그치?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뭐야? 대화하는 거지, 그치? 하나님과 대화는 뭐예요? 말씀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읽기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 그리고 이렇게 예배 빠지지 않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친해지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동성애 저런 잘못들 보고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빨리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멀어져 있다라고 하면 어때요?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또 기억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를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면 세상이 점점 불편해져. 세상이 점점 껄끄러워져요. 근데 그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거니까. 그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올바른 길이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 때문에 이 세상을 살 때 불편함이 생긴다면, 껄끄러움이 생긴다면, 그것을 정말 그 기쁜 마음으로 극복을 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점점 예수님하고 더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다윗 왕을 통해서 마음이 합한 사람은 정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떠한 감정이 생기는지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고, 이 세상은 사탄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대적을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어떻게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게 하려고 많은 역사들을 꾸미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과연 어떠한 감정을 가지게 될까요? 우리들 학생들 마음속에 그것들을 바라보며 정말 분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들을 이루어 하셨는지 우리 학생들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이들과 얼마나 많은 교제를 하길 원하는지 우리 학생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친해지고 또 하나님께 가까워짐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